계속해서 이사야 성경 5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고난 주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 건 평생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장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이 경제와 부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이 깊고 높고 넓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 장은 심오하고 평생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고 높고 넓은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딱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참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으며 어떻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종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비할 데 없는 고난, 비참한 고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죄를 지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디 마음이 정결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가장 무흠한 당신의 종이십니다. 그런 종이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일절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에, 종의 고난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종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종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종 자신도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에 이르게 되면 그 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결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고난받은 결과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 종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함이라는 말은 완전히 으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당하게 고소당하시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데 기쁨.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종이 상함을 받는 것,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자기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자신의 종이 으깨지고 부서지는데 그것을 아버지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10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종이 드렸던, 종이 죽었던 그 죽음은 속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이 죽은 그 죽음을 속건 제물이라 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은, 속죄 제물은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속건 제물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하는, 만족. 예를 들면 누군가의 재산상에 심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재산에 피해를 본 그 대상에게 만족시켜준, 만족. 하나를 뺏어왔다면 하나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만족해 하는, 만족.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은 만족교리입니다. 만족교리.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그 말입니다. 만족시킨 겁니다. 눈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범죄.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의 범죄 사실을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범죄 사실을 용서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범죄 사실을 눈감아줬다라고 말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부각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눠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듯 하나님 자신의 속성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로 뗄 수 없습니다. 따로 떼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범한 범죄를 눈감아줬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없는 것으로 쳐줬다 그게 아닙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이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일시적이고 영원하며 어마무시하며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시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휴게 하리라.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슨 짐?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끝나죠. 12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은 사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뭡니까?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에 걸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큰 무거운 진보다리를 하나 지고 해. 진보다리. 이게 무슨 짐입니까?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짐. 근데 그 짐이 어디서 떡 떨어지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뒤로 똑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차원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며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죄의 책임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형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속건 제물처럼 하나님을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사실을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니라고요.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모든 죄책,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하신 진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그 진노, 이 모든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물이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게 만족해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후반에 그렇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여기 씨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여기 표현된 대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여호와의 종께서도 자신이 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도 만족하실 뿐 아니라 자기도 기뻐할 것이다. 왜?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이 은혜를 알므로, 여호와의 종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므로, 여호와의 종이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알므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그 종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그 종이 지극히 높임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나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기도.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는데 높임을 받으신 그 이후에도 신학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범죄 사실로 인하여 죄책을 받고 그 죄책으로의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죄책과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또한 예루살렘이 회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보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형벌을 아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건 완전히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이다 해서 카톨릭에서는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고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주간에 많이 오해하는 것이 고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제가 성지 여행을 2년 전에 다녀올 때 가장 붐비는 때가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이면 마치 불교의 오체 투어 체험하듯이 마치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많이들 한다고요. 거기서. 근데 제가 절실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 고난의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의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유함. 정말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몇 번을 강조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도 이사야 53장의 복음을 내용을 잘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설교드렸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또 스스로 자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의 종의 간구를 넉넉히 받게 하셔서 승리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마지막 고난주간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한 날 잘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압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이 종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종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며 이 종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이 말씀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증명되는 삶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힘입어 오늘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늘 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또 만족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 중에 다음 세대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의 인생의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